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뭐를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기도가 생각보다 쉬워지더라고요. 살려주세요. 이 기도만 하는 거죠. 1년 내내. 1년 내내. 한 3년을 한 것 같아요. 살려달라. 다른 거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거 아니고, 살려주세요. 쭉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럴 때. 이 잘못하면요, 어디 뛰어가지고 죽어볼 수도 있는 사람인데. 철없는 20대 뭐 이러니까. 무슨 대단한 신학을, 무슨 하이 레벨 깊은 걸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요. 아무것도 못하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한 가지 딱 얘기할 수 있다. 한 가지 딱. 예수님이 우리 잘못을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다. 이 얘기 말고는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겠다. 단 하나도. 근데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의 잘못을 지고 그 잘못은 너의 잘못도 되고 나의 잘못도 되고 이 얘기밖에 다른 얘기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그냥 리피트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거밖에 굉장히 그죠. 또 찬양도 처음엔 찬양도 못했어요. 뭐 기분 나쁜데 무슨 찬양을 해요. 또 처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니까 아는 것도 없어가지고 뭐 찬양 부르는 것도 없고 그냥 똑같은 찬양 한 가지 가지고 1년씩 불렀거든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그런 찬양이 있어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거만 1년 내내 그러다가 이제 울죠. 울 때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믹스드 필링 돼가지고 우는데요. 우리 이제 저하고 집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셋이서 예배하는데 한 가지는 딱 공통점이 있었어요. 마음속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 우리 살려주세요. 아주 명확하죠. 기도 제목이. 너무 허영심, 영적인 허영심이랄지 무슨 세상적인 허영심은 단 1도 없어요. 또 옆에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이 마음속에요. 우리 살려주세요. 이 사람은 어떻게든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증거들이 아주 조금씩 정말 가물에 뭐 콩나듯이 조금씩 근데 이걸로 뭐 되겠나 솔직히 저부터도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려주시더라고요. 그게 딱 알죠. 그쵸? 근데 뭔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입이 되게 무거운 사람이 여자치고 강원도 입이 무거워가지고 정말 뭐 위잘 고잘 나한테 얘기를 안 해요. 안 하는데 자기 예수님을 전하고 댕기더라고요. 갑자기 몇 년 만에.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잘 살아요. 잘 살고 제가 이 얘기하면요 남 얘기한다라고 생각하게 그 사람도 다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예수 전하는 아줌마 됐어요. 뭐 많이 전하고 막 그런 건 아닌데 근데요 이게 보니까 비결이랄지 어떤 스페셜한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 해야 되냐. 내 자신부터도. 지금 또 요새도 이렇게 간혹, 이렇게, 새로운 분들 한 분씩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스페셜하게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헛소리는 뭐 세상에 일반론 같은 거, 그 다음에 교훈, 뭐 혹은 안 그러면 성경의 무슨 구조, 안 그러면 내 자랑 혹시 이런 거 말하면 벌떡이나 끝나버린 관계가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죠.
안 그러면 뭐 예배는 뭐 이렇게 드려야 된다, 뭐 헌금 이렇게 하는 성도들 교제 이렇게 해야 된다, 등등, 기타 등등. 이런 거 아무 얘기도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간절하게 의지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그죠? 예수님이 너 아픈 거 안다. 처음에는 그런 얘기도 잘 안 들었는데, 이 세상에 자기 제일 아픈데, 그래도 너가 아파하는 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예수님이 뺨 맞으시고, 빨가벗기시고, 사람들한테 다 배신당하시고, 너 그걸 다 안다. 예수님이 그걸 잘 안다. 이거예요. 이거 말고는. 그래서 너의 죄와 나의 죄, 내가 너한테 예수 전한다고 앞에 있지만은, 나도 새까만 죄인인데, 내 죄까지 갖고 가셨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거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 고등학교 때 수학 같은 거 이렇게 공부한, 보면 무한대 이런 거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 내가 죽을까 안 죽을까 이거 헷갈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간단해요. 100년 후에 내가 죽을까 안 죽을까 이게 생각하면요. 답이 딱 나오거든요. 응?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술을 마신다. 내가 도박을 한다. 내가 도박을 하면서 내가 이걸, 이 도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망이 있나 없나 이런 거 판단하려면요. 이거를 내가 도박을 여기서 한 30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답이 바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안 좋은 건데 반대로 좋은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한 달 하면 기도하면 될라나? 1년 하면 될라나? 100년 하면 돼.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돼요. 믿음이 없을 때 믿음 달라고 하면서 막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믿음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나? 성경적이에요. 이거 믿음 없는데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거 성경적이에요. 이거 말 만들어낸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이 없을 때 믿음 달라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거요. 이렇게 타이어 빵꾸 나는데 막 운전을 하면서 타이어 갈아 끼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거 성경은 진짜 믿음 없는 상태에서요. 막 타이어 빵꾸 나는데 막 운전을 하면서 한쪽 손으로 타이어 갈아 끼고 이런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근데 언제 그게 이제 드러나냐 하면은 우리가 꾸역꾸역 계속 달라고 할 때 이렇게 그때 그게 믿음이고 사실은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고 꾸역꾸역 달라 하는 거. 그 다음에 계속 달라고 하는 그게 이제 믿음의 증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코너에 딱 보통 밀어 넣으시기 때문에 딴 데 가가지고 해볼 게 별로 없거든요. 항상 그래요. 항상 은혜 받는 경우는요, 딴 데 가가지고 무슨 대안이 없을 때 은혜가 와요. 항상 병원에 가도 안 돼. 돈 벌어도 안 돼. 술을 마셔봐도 안 돼. 때려 부숴봐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될 때 하나님이 항상 이제, 그렇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상처나 제약이 그렇게 간단한 거에서 시작됩니다. 그 신발 그거 물어 뜯었는데 그 둘 중에 한 사람만 용서해 주거나 사랑해 주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그게 이제 그 수십 년 동안 제약이 이렇게 증폭돼 가지고 개주인 그 남자가 20살 24살 그렇게 될 줄 알았냐고요. 자기도 굉장히 고통받고 있겠죠 지금. 한 사람은 또 예수님 만나가지고 또 괜찮아져. 회복하는데 수십 년 걸린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게,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그게 세상의 구조예요. 세상의 구조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죄악의 구조라는 게 그런 식으로 시작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저 미국에 사니까 일본 사람 보면 만나면 반갑더라고요.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근데 코쟁이들보다는 내하고 가깝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 서로 미워한단 말이에요. 잘못한 거 많죠, 서로 간에.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개 신발 물어뜯는 거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대부분의 경우. 진짜 기도는 하나님 주실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진짜 기도.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실 때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진짜 기도는 뭐냐 하면요. 죽고 사는 게 진짜 기도예요. 죽고 사는 거.
세상 기도는 이것 좀 해가지고 뭐 잘하게 해주세요. 뭐 저거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세상 기도거든요. 그 해놓고 잊어버리거든요. 우리들이.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한다 이러면 10년 했다만 5,000번 기도했다.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다 몰라요. 사실은 어저께 무슨 기도했는지 사람들 앞에서 했는지 몰라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게 가짜 기도라서 그래요.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은 죽고 사는 진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죽고 사는 기도일 때는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죽고 사는 문제랑 안다. 이게 내 영혼이 이것 안 하면 죽는다. 이거 알면요. 놓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32장 26절 이렇게 되어있어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사람요, 이 솔직히 무슨 신학 이론 많잖아요. 이때 씨름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혹은 천사다. 하나님이다. 이 뒤에 보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하고 해가 이겼다. 이렇게 돼요.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해. 그 정도로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야곱이 무슨 특이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축복을 못 받으면 죽는다라는 거 정확히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 다음에 에서가 칼 들고 죽이려고 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너무 분명하고 명확하게 아는 거죠. 아, 죽는구나. 지금 주님 앞에 내가 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죽는구나라는 걸 너무 명확하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낳아준다며요.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이긴다. 이겼다는 게 뭐, 하나님 이겼다. 아, 인간이 사람이 이겨. 이게 수준 낮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한테 매달려가지고, 받아낸 거죠. 그죠? 죽고 사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기도가 많은데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거, 회개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평상시에 이거 기도 잘 못하냐? 주여, 내가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성령님을 함께 하시고 또 구원받고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게 계속 둘러파지 못하냐 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 아들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해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봅니다. 자매님 한 분, 처음에 옛날에, 제가 몇 주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세요? 막 나한테 따지고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관심 안 주셔도 죽어 없어져도 아무런 정말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인데 예수님 피로 극심한 고통으로 우리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굉장히 감사하죠. 굉장히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은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바뀌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무슨 죄가 있어요? 나한테 몇 주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세요. 막 이렇게 따질 때 제가 무슨 죄가 있냐고요. 그런데 그분이 믿음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하다가 사실은 자기의 진짜 병이 낫는 거죠. 세상에 꽉 플러그인 돼 있었던 그 병이 속에 또 이렇게 전기 이렇게 세상에 꼽혀 있던 게 빠지는 거예요. 빠지면요. 하나님은 한 가지 고치는 게 아니고 그 주위에 다 고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되면 그 자체로 모든 게 이렇게 해결이 돼 나가요. 저 같은 경우도 마누라 쟁이하고 맨날 싸우고 이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
미안해가지고 불쌍한 마음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안 싸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특별하게 무슨 뭘 줘가지고 팔을 꺾어가지고 내 팔을 꺾어가지고 입을 봉해가지고 뭐 못 싸우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죠? 나를 바꾸시고 나니까 마치 식당 같은데 이렇게요. 음식 맛있으면요. 광고 안 해도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요. 막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막 우리들이 다 세상 기준이잖아요. 저부터도. 그거 탁 덥석 물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애를 미기거든요. 너무 예쁜 여자 만났다. 그러면 애 미기죠. 너무 잘생긴 사람 만났다. 애 미긴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요.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는데 이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게끔 만들으세요. 하나님이 뭐 턱 이렇게 해가 다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절차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아는데 왜 구하게 하세요? 아시니까 탁 주시지 않고 왜 꼭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 다 하신다면서 왜 그렇게 하세요? 이게 조금 철이 들고 나니까요. 기도하게 하시는 그 과정이 치유구나. 바로 내가 기도하면서 답이 축축축 나오면 바로 그걸로 하나님 기뻐하신 인생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답이 안 나올 때 내가 내 자신을요 이게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게 되는 거예요. 언제 하냐? 아다리가 딱 걸렸을 때. 내가 막 등 따숩고 배부르고 이게 아니고 아다리가 하나님 앞에 딱 걸려가지고 죽겠구나 이러면 죽겠구나 이렇게 딱 걸렸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뭔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다니엘서 2장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기도조차도 순종조차도 하나님이 하게 만들으셔야 된다. 근데 반대로 또 보면은 마귀들은요 세상 죄악을 증폭시켜요. 사람들 막 하나만 있어도 그걸로 막 싸우게 만들거든요. 옛날에 또 이런 거 하면 있어요. 우리 회사에 어떤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자기를 의도적으로 왕따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막 스트레스 막 굉장히 받아 했죠. 근데 실제로 내가 이렇게 제3자 보니까 B가 A를 조금 싫어하긴 싫어하는데 싫어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니까 안 맞는 사람이니까 조금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왕따시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딱 그 아주 중요한 무슨 이메일을 보냈는데 A만 딱 못 받은 거예요. B가 딱 보냈는데 와 근데 사람이 얼마나 갑자기 왈카닥 되냐면요. A가 B를 죽이려 하더라고요. 이해 갔어요? A가 B를 죽이려고 했어요. 판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막 패 죽인다고 막 씩씩거려. 미국에서는 그러면 인생 쫑치거든요. 와, 다른 사람은 다 받고 내가 뭐 이러다 내가 참다 이제 못 참겠다 이러다. 그때 뭐 옛날 집사 시절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이랬을 때 내가 잠깐만 너 알았는데 내가 기도하자. 회사에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기도했죠. 기도하고 내가 주여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도한대요. 하나님이 이상한 것도 가르쳐줘서 스팸 필터 이런 거 한번 체크해버렸다. 요새는 이메일이 오다가 딴 데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봤더니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 사람이 총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너무 씩씩거리고 하나님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스팸 메일 찾아가지고 찾아내니까 그게 그냥 지나갔죠. 잘못했으면요 총알 날라온다고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가거든요. 마귀들이 항상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이렇게 전개를 시켜 나가요. 그래서 이 세상이 자체가 이게 제약 덩어리거든요. 그죠? 요새 막 대통령 막 이런 거 선거도 하고 야당 여당 1000가지 얘기한다 이러면 그 중에서 서로
용서해주고 감사해주는 게 몇 가지나 있을까 싶어요. 1000가지 중에 한 가지도 없지 싶어요. 왠지. 그리고 심지어 가정이나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 감싸주고 이런 사람들이 참 너무너무 1000가지 중에 한두 가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자면 참 많아요. 옛날에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20년 동안 막 서로 죄를 품고 살던 사람, 막 그러다 회개한 사람, 안 그러면은 옛날에 들은 심한 욕 때문에 괴로워하고 죽이네 살리네 마누라를 목 잘라가지고 막 하늘에도 댕굴댕굴하고 막 별의별 얘기 다 있어요. 이거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최소 몇 달 혹은 몇 년간 기도한 얘기예요.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경은 모두 악을 이기는 방법이요 예수님 밖에 없거든요. 요셉 얘기를 하려다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형들이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옷을 뺏기고 노예로 팔아버려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를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요 용서를 해줘요. 형들을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구원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보통 보면은 이렇게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구나 보통 이렇게 하는데요.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죠. 요셉이 예수님의 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성경책을 읽으면요 너무너무 일치되는 부분이 한 5, 60까지 돼요.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창세기 이 말씀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예수님 또 울잖아요. 우리 보고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그죠? 예수님 실제로 울어요. 성경책에. 이 요셉이 용서를 해주고 싶은데 심지어 용서해주는 마당에까지도 그 용서해주는 순간까지도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제약된 모습 못 보는 거예요. 약육강식. 약한 자한테는 강하고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약할 때는 옷 뺏겨가지고 두드려 패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예수님이 약할 때는 우리가 못 박아가지고 빨가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이 강하게 심판주다 이러니까 땅에 팍삭 엎드려가지고 주님 살려주세요 울며 불며 그렇게 할 때 요셉이가 울어요. 예수님도 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요. 나쁜 말로 하면은 예수님 정말 옷을 껍데기를 확 뺏겨버리는 거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런데 겉옷과 속옷을 다 뺏깁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옷 다 뺏겨가요. 그러니까 속옷까지 다 뺏겨가는 거죠. 근데 여기 되게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말씀인데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하나님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인간들이 예수님의 옷까지 뺏겨가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옷이 벗겨진 게요. 우연의 일치로 벗겨진 게 아니고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건 무슨 성경이냐? 시편 22편 18절에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써진 책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하시는 거죠. 이거는 또한 창세기 제일 오래됐잖아요. 6,000년 전이다 치고 대충
요셉에 통해 가지고 창세기 37장 23절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는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가 옷을 뺏겨져 가지고 이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요거를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놔야 될 게 요게 하나님 언약이거든요.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언약이 창세기에서 요셉을 통해 가지고 예고편을 보여주시는 거죠. 요셉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뭐 아브라함, 뭐 룻,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넘어가지고 시편이나 안 그러면 스가랴서나 이사야서에서요. 그거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고 어디에서 태어난다까지 성경에 다 2번, 3번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난다. 에브라다야, 떡집, 뭐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거를 2번, 3번 바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나중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언하는 예언서들에서 다시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루세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성경의 구조가 이게 이론적인 게 아니고 성경 읽으실 때 꼭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고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언서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실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죠. 이루실 때는 아까 나온 것처럼 성경을 응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재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는 게 구절이요 수십 군데예요. 이거 다 시험본 사람 500 몇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구조입니다. 십자가 피투성이 대신 대속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말씀하시고 구약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찐빵으로 치면 이게 안고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이게 진짜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하거든요. 하나님이 못 알아들을까봐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거예요, 그거. 그게 언약이죠. 어디서 구원하느냐? 우리의 새까만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죠? 이게 이 신앙의 핵심이고 또한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도 진짜 우리가 딱 보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을 이어받았던 교부, 뭐 어려운 말, 교부. 그 다음에 막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대서양을 횡단해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왔던 무슨 청교도 목숨 걸고 신앙 예배하려고 왔던 그런 사람들. 안 그러면 목숨 걸고 교황의 세력에 이렇게 반기 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던 종교 개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이거 신앙 이게 다 핵심이에요. 이게 다 핵심이에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아시죠? 이게 약간 지금 제가 이거를 왜 갖고 왔냐면은 이분 저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죄에서 구원받는 거 맞아요.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에 뭐 말들이 조금 헷갈리잖아요. 근데 구원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죠?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죄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죄가 없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혹시 뭐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죄에서 구원받는 건 뭐고? 혹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뭐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몸부림치고 내가 버릴 수 없는 교만으로 끝없이 죄를 다시 만들어가 세상에다 더하고, 세상이란 뭐 무슨 크다란 그런 죄악의 산덩어리가 있으면 내가 계속 거기다 더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해독시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나의 죄를 지고 가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스스로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는 거나 또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거나 다 똑같이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고 죽으면은 안 믿으면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셨는데 그걸 안 믿으면 자기가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는 거죠. 이런 얘기 하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극렬하게 반항하죠. 막 극렬하게 반항.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게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게 할 때까지, 혹은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뭐 많이 그렇죠. 사실은 뭐 죄가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다, 하나님 떠난 게 죄다 이러면은 극렬하게 반대하죠. 반대하는데 그 돌아오는 길이 멀고도 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면 언제 믿을 수 있느냐? 믿습니다. 뭐 조영기 목사님 옛날에 믿습니다. 뭐 이러는데 그렇게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가 내 영광, 즉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알린다 이거죠. 이런 구절은요 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정말 입이 아플 지경이에요. 성령님으로 예수 믿는다는 거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들을 때마다 생소하게 느껴지죠. 그죠? 여기서 네가 살인한 죄, 네가 도둑질한 죄, 네가 간음한 죄, 네가 폭력한 죄, 네가 수군한 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나타나실 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제가 색다른 이론 끄집어내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무조건 우리가 이거 둘러 파면 돼요. 주여 성령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좋아요. 손해볼 것 한 1도 없어요.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신 분은요 자꾸 더 달라고 그러면요 능력 주세요. 막 병 낫는 능력, 막 여러 가지 복음 전할 수 있는 도구 같은 거 막 주신다고요. 사람의 인사이트, 막 안에 있는 거, 깊은 데 있는 상처 이런 거 판단해내는 그런 거, 그거 알아야지 하나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주세요. 또 혹시라도 없는 사람은요 막 좀 교만에 사로잡혔었던 사람은요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막 그런 거 다 깨고 그것도 주시거든요. 이게 둘 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이 나타내신다. 진리의 성령님을 구해야지 예수님의 영광,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몇 구절이 더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즉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완전히 쑥 들어가기 전에는요 이 세상 자체가 천국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지옥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천국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지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요, 지옥의 연장선상에서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거지,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돼. 내가 뭐 해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잘해가지고 뭐 천국 가고 열심히 잘 못해가지고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이미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들이 손잡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1000가지 얘기를 하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나 우리가 용서하고 감싸주고 이렇게 하겠냐고요. 심지어 배우자한테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 세상에 이미요, 악한 나라가 지옥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성경에는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빠져나오라. 죄악에서 빠져나오라. 실로암 망대 같은 사건 이렇게 보면은 빌딩 공사 현장이 무너져 가지고 그 밑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깔려 죽거든요. 몇십 명이 깔려 죽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요. 이 사람들 특별히 더 악인이라서 죽었습니까? 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무슨 악독한 짓을 해서 죽었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예수님이 대답 안 해주신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 안 해주시고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죽으리라. 저는 이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아니, 왜 예수님이 무슨 선문답 하시나? 묻는 말에는 대답 안 하시고 왜 딴 것 대답하시나? 왜 갑자기 불똥이 묻는 사람한테 튀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미 다 죽은 거예요. 10년 있다가 죽을 사람도 있고 50년 있다가 죽을 사람도 있고 100년 있다가 죽을 사람도 있는데 다 죽은 거예요. 다 이미 다 죽었죠.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다 똑같은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연결이 다 돼 있다는 거죠. 거기서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빨리 회개하고 빠져나와야 된다. 그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 여기 요셉에 대한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한 가지만 제가 더 읽어볼게요.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을 팔아먹어버린 거죠. 근데 마태복음 26장 15절에도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요셉은 은 20개, 예수님은 은 30개. 몇천 년 동안 물가가 조금 올라가지고 20개에서 30개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은 30개 팔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요것도 아까 그 말씀드린 그 구조하고 똑같이 스가랴서예요. 요 얘기 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스가랴서나 이사야서 이런 거 읽을 때요, 우리의 머리로 읽으면요 전혀 이해 안 돼요. 이게 모든 게 다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으면요 이해가 너무너무 쉽게 돼요. 예언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를 예언하냐면요, 이 세상이 뭐 공산주의가 되냐 민주주의가 되냐 이런 거 예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온다는 거, 예수님 와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그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11장 10절에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 은총이 꺾었다, 이게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보면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신 거죠. 11절에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매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 꺾어버렸다. 예수님이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엉뚱하게 은 30개, 이 앞뒤에 꼭 유튜브에 보면 말씀 구절 다 올려놨거든요. 그 말씀 꼭 읽어보세요. 제가 다 읽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항상 읽는데요. 이게 예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은 30개,
정확하게 딱 던져 놓죠. 그 다음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갑자기 예수님. 스가랴 아니에요. 스가랴 입을 통해서 나왔겠죠. 다윗의 입을 통해서 나왔겠죠. 요셉의 입을 통해서 나왔겠죠. 그러나 바로 예수님.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기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 던지고 토기장이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토기장이한테. 마태복음 보면은 유다가 가롯 유다 뭐 배신의 아이콘 가롯 유다가 은 30냥 받고 팔거든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제 회개 이제 뉘우친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27장 5절에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렸다.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린. 그랬더니 7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돈이 재수없다. 그래서 부정탔다 이래가지고 이 대제사장들이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이렇게 토기장에 여기 또 토기장이 또 나왔다. 그죠. 우연의 일치가 계속되죠. 그죠. 토기장이 밭을 샀다. 그리고 그 밑에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또 나왔어요.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때요. 아마 앞으로 계속 그렇게 체험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때 미리 다 가르쳐 주세요. 5년, 10년 전에 가르쳐 주시는데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되고 그 일이 딱 닥쳐가지고 해결이 됐을 때 아, 이게 10년 전에 나한테 보여주셨던 그거구나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사로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예언을 우리 멋대로 내 마음대로 막 해석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 해석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실제 일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이거는 너희를 위해서 하는 얘기다. 나를 위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세요. 저도 사실 그런 식으로 지금껏 제가 옮겨오고 생에서 돌아서는 포인트에서요. 그때 당시에 뭐 꿈꾸고 뭐 그런 게 아니고 항상 5년, 10년 전에 하나님이 꿈으로 가르쳐 주세요. 너무 정확하게.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몰라. 전혀 몰라요. 저 같은 경우 전혀 몰라요. 근데 그 일이 딱 터지고 나면은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길로 가는구나. 그 사후에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한 분 한 분 만날 때도 그렇고 또 제 인생의 길 걸어갈 때도 그래요. 여기서 이게 하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거든요. 27장 9절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런 패턴이 너무너무 많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창세기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데서 예표 주시고 이사야서나 스가랴서든 뭐 이런 구약의 예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한 번 더 확정하시고 실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시는 거죠. 이 언약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성경책 보면요. 성경이라고 써놓은 것도 있지만 커버넌트 뭐 이렇게 써놓은 책도 있어요. 프라미스 뭐 이렇게 죄송해요. 뭐 약속, 언약 이렇게 써놓은 것들 그게 사람들이 그 출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 너무너무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 요셉이가 요렇게 한 거, 이삭이가 요렇게 한 거, 다윗이 요렇게 한 거,
마이클 목사가 이렇게 한 거,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한 거, 이거 하나하나 예수님이 다 모아가지고요. 자기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내시는 거죠. 한꺼번에 종합편으로 쫙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십자가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가요. 그래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가지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셔가지고 사형받으시고 우리가 사형받아야 될 자리에 사형받았다는 게 논리적으로도 완벽하게 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전혀 엉뚱하게 혼자서 다 해버리고 야, 다 했다. 니들 이제 여기 배 타라. 이렇게 되면 우리하고 별 관련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모든 거를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요거 갈라디아서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거 말고 다른 거 억지로 시키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 안 해도 되나요? 해야 돼요. 우리가 똑바로 살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어떻게? 뭐 때문에 해야 되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구원해 주신 은혜가 나 같은 거지 발사계, 난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는데, 거지 발사계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 가지고 나도 예수님한테 뭔가 하나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자제가 되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거듭나서 내 행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위로 나가는 거지. 행위를 이렇게 하니까 아프리카 가가지고 내가 의사를 하니까 칭송을 받는 거야. 모양은 너무너무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인정 안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의도를 다 아십니다. 내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가, 내가 내 낯을 내려고 하는가, 이건 내한테도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숨은 의도가 하나님 앞에 들키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숨은 의도 자체를요, 성령님이 드라이브하게 하셔야 돼요. 6장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굉장히 말을 굉장히 냉철하게 했네. 그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은 그들은요, 껍데기를 가지고 자기는 못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자기를 드라이브 해가지고 운전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한 1년, 2년, 5년, 10년 지키면요, 그 다음에 못 지켜요. 못 지킨다고요. 그리고 자기도 못 지키지만은 억지로 또 옆에 사람한테도 지키라 그러고. 예수 믿는 거는요, 은퇴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예수 믿는 건요, 죽을 때까지 내가 힘이 있으면 예수님 전하는 거죠. 왜? 아니, 예수님 말고 뭐 또 전할 게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어째 보면은 성경에서 일 제일 많이 한 바울이 한 얘기예요. 바울이 뭐 65세 돼가지고 난 은퇴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했겠냐고요. 그거 아니거든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거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6장 15절에요. 너무너무 핵심이 나오는 거죠. 할례나 무할례, 이건 어떻게 보면 내가 행실을 똑바로 하냐 못하냐 이런 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내 속에 속 사람이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깥으로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는 2차 3차 문제.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옆에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더라도 그 인사이드에 새로 지으심을 받으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5% 10% 이렇게 딱 빼닮았는데요. 창세기의 50장에 요셉이 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키워드 읽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하고 20절. 이거를 앞으로는 요셉이 한 게 아니다. 구약의 어떤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직접 하신 얘기다라고,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수없이 하고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성경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정말 온갖 세상에 못된 짓을 하고 이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주여 예수님이 기뻐서 우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할 수가 없다. 성령님이 해주지 않고는 똑바로 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속히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내가 하려는 거 이제 던져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했을 때 예수 십자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정말 말 그대로 수백 번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애가 타가지고 우리한테 예수 십자가로 구원된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새로 속에 우리 인사이드가 태어나는, 새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내가 하루 종일 외쳤노라 이렇게 또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 종일 내가 외쳤노라,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꽉 붙잡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무료로 책을 드립니다. 7천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으로 증거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인생에서 꼭 한번 알아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숨어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내드립니다.